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원래는 이제 주보에는 사명자 치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짜 치유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면 이 세 가지가 좀 치유가 돼야 됩니다. 3장, 6장, 11장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가운데서 다른 것들이 되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치유되어야 되냐?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도 결국에는 이 사단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우리가 키울 때 아이들을요 잘 이렇게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나쁜 것 안 보게 하고요. 좋은 음식 먹이고요. 좋은 여러 가지 교육시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를요 바르게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듯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학교 딱 가잖아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아이가 변질돼 버려요. 학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그 속에서 이 사단이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면은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면 이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바로 나를 정말로 속이고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이 흑암과 어둠을 제대로 꺾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오는 멸망과 그리 또한 재앙과 저주죠. 아니 잘하는데 창세기 6장이 그렇잖아요. 날씨도 화창하고 그리 또한 먹을 곡식도 많고 그리 또한 나름대로 자기가요 이렇게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딱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아시잖아요. 욥이요 정말로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7자녀죠. 그 자녀들이 딱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산다. 거기에 뭐 물로 인해서 홍수 사건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몰려와요. 흑암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흑암과 어둠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보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그리고 11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면 우리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지역복음화를 하고 미래를 복음하려면 제대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되면은 우리는요 진짜 전도와 선교해야 돼요. 한 지역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한 지역이 안 바뀌면 그 안에 있는 흑암과 어둠이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후대들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경제가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정말로 이 경제가요 굉장히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갈등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위축이 돼요. 전도 선교하자고 그러면 위축된다니까요. 선교 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하면은 위축이 돼요. 우리 교회도 좀 선교사님들을 막 모시고 이들을 잘 섬기고 그리 또한 이들 현지인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해주고 이들을 후원해가지고 훈련도 보내주고 하면 좋겠는데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왜? 이게 없으니까 갈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 그랬던 우리 랩런트들 잘 키우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잘 키우고 싶고 이 자녀를 진짜 수련회도 보내고 싶고 그랬던 랩런트 대회 하면은 보내고 싶고 그랬던 여러 가지 훈련이 있으면 막 보내고 막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없으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어떡하죠? 힘 빠지고요. 열등 의식도 갖게 되어지고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가 우리 안에 그럼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요, 좀 민감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것은 나름대로 그냥 해결이 돼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먹고 사는 게 이것조차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또 헌금도 해야 되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이거는요, 보통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먹고 사는데 좀 충분한 사람은 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면서 먹고 살기에는 좀 충분한 거죠,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거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먹고 사는 게 충분하고 먹고 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지장은 없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여기에서 드려지는 헌금과 여기에서 드려지는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굉장히 축복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 이게. 힘든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은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요. 무슨 문제가 있다, 뭐만 하다 그러면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내냐면 3단체나 아니면 이 종교단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수천억을 그냥 한 번에 내버려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몰몬교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참 교회, 이렇게 이제 성전을 이렇게 좀 보고 다니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번동 쪽에 지나가면 몰몬교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요, 교회 참 잘 지었어요. 탄탄해요, 탄탄해요. 그 몰몬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산업인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로 100조를요, 100조입니다. 100조를 아예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산업인들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 하면은 뭐 예금만 해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건물 지으는 거 쉽잖아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인도받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 요거입니다. 요거 미래.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돼야 되면 좀 치유하는 시간들을 좀 갖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생각, 마음, 영, 그리고 또 나의 육신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도요. 첫 번째 뭘 치유해야 되면 먼저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되면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호흡입니다. 일단 건강해야 돼 우리가. 건강해야지 뭘 해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딱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그 응답 속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병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 다 무엇을 해야 되면 지금부터 호흡해야 돼요. 다 숨 쉬는데요. 예, 다 숨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그래서 호흡기도 하면서요. 정말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깊은 호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음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로 세계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뭐냐면요. 음식을 가급적인 패스트푸드보다는 가급적인 자연식을 먹는 게 더 좋다라고 그러고요. 그래 또한 어떻게 하면은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은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였냐면은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은 이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떤 한 목사님이 있어요.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요. 식사를 하는데 2-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보고 하려면요. 일단. 음식을 입에다 넣으면 한 2-30번을 씹더라고요. 이분은 위에 문제가 있거든요. 장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음식을 딱 먹으면 그냥 바로 넘기지 않고 그런 거 물에다 말아서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딱 먹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빨로 잘게 부시는 거예요. 20번. 그거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해보시면 압니다. 안 돼요, 잘.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씹어가지고 계속하면 이제 좀 말씀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인데 꼭꼭 이빨로 씹어가지고 하면 내 몸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이 침이 아밀라제거든요. 그게 무엇을 하냐면은 내 안에 소화 기능을 합니다. 그 위가 부담이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제가 요새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좀 먹어가니까 이제는 몸이 종합병원이 돼가고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하나씩 저도 챙기고 있는데 왜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이제 저보고 오라 그러면 선생님 지금 병이 있는데 약을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이 살 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선생님은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50년을 더 살아야 된대요. 근데 골골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사실 겁니까? 그래서 건강 챙기세요. 이 사람은 이제 육신의 건강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세계보고말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빨로 계속 씹어서 먹는 겁니다. 그냥 먹지 마세요. 절대로요. 바쁘다고. 건강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이제 뭐를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서밋 타임 가져야 됩니다. 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굴지에 이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회장이나 이제 뭐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은 할 수 있느냐? 영적 서밋.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꼭 가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죠. 왜 그래야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영적인 기업,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올 한 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우리 교회에, 나의 현장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또 각인시키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죠.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첫 번째,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왜 바벨탑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바벨탑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앙이 이제 몰려올 텐데 그 재앙을 미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대책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재앙에 우리가 다시 멸망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그래,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멀리를 봐야지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몰려오는지를 아니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어디에 불이 났다, 그럼 그 불이 어디에 났는지를 아니까 또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요, 이들은요, 의지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금과 같이 뭐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했으면 툭탁툭탁 만들어질 텐데, 이 당시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은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재앙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그랬던 머리를 굴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재앙이나 문제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하고 방법을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서로가 원네스가 되도록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왜? 원네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진짜 힘을 내서 해요. 와, 장난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세요. 뭔가를 이뤄내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대책을 세우는데요. 진짜 이 지혜가요.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요. 진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앞으로 재앙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올 거를 미리 차단을 시키고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재앙이 안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칩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다고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인가 그 이제 테슬라의 그 사람이 여기 머리에 정수리에다가요 사람에게 칩을 이렇게 박는데요. 보여주더라고요. 그 칩을 딱 박으면 이 칩이요 무엇을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조직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고선
이 사람이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가르쳐 준대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기후요? 기후도 이제는 앞으로는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대요. 앞으로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리더십. 장난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끌 수 있는 매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사람들,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요, 돈을 벌고요, 이렇게 해서요, 성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요, 정말 응답받아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움직이고, 지도자를 움직이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라는 큰 초강대국이요, 어려움이 딱딱 치니까 어떡하면, 몇 사람, 빌 게이츠 그랬던 불신자들 몇 사람이었다고 힘을 모아버리니까요. 무엇이 되어지면 수백 조를 어떻게 하면은 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마다. 우리는 진짜 1억 하나 모으기도 힘든데 이들은 수백 조를 하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니까요.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빌 게이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전적으로 다 돕습니다. 100% 도와요. 통일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요. 남미 있죠. 남아메리카요. 브라질이나 이런데. 그 통일교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을요. 이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못 들어가는데 통일교는 들어가요. 왜? 이들을 움직이니까. 몇 산업인들이요. 그러니 이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냥 근근히 하나 우상 팔면은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그래 또한 밥도 쌀도 사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언약이란 걸 주신 거예요. 이걸 잡은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먹고 사는 거는 힘들지 그래 또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나름대로 소망이 없지. 왜?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지. 먹고 사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 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잡은 거예요. 다른 거 잡은 게 아니에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요. 오늘 창세기 12장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뭐죠? 하나님께서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 대표적인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
뭐죠?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뭐라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또한 거기에 너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뭐가 나오면 내 씨로 말미암아. 자녀가 없는데 뭐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념비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이죠. 그리고요, 누구도 너를 어떻게 하면은 당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뭐죠? 불가항력적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 그래서 다섯 번째는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어디로 가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잡고.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요,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라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면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니 지금 아무것도 그러면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겠고 앞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근심도 걱정도 미래에 대한 대책도 써야 되고 많은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에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틀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믿음 앞에 서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명분도 좋아요. 왜냐? 자녀가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이 어떻게 보면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카를 거둬들인 거죠. 얼마나 명분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가다 보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도 필요한데 이 재산을 가지고 가면 나름대로 그래도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나름대로 동기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면 그것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면 바로 사람을 붙이십니다. 318명이나 되는 가병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갔어요. 결단하고요. 믿음 앞에 딱 서버리는데 언약의 믿음 속에 딱 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제자들을 점으로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의 가병이라 나오는데 그 가병을 얘기를 한다면 그런 그 사람들에게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몇 명 정도 되겠냐? 1000명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경제를 하나님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시는 겁니다. 뭐죠? 조카 롯을 보내고 나름대로 이제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99세에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죠? 바로 이삭이죠. 그런데 그 자녀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야 될 응답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정말로 우리가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부터 이거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올해 나는 이 응답 받겠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가 사도행전 8장에 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 앞에 설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 버리고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거든요. 믿음 앞에서. 이번에 이제 교회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가서 봤거든요. 신의문 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이 건물이 유치원 건물이에요. 유치원 건물인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건물이 1층, 2층 그리고 지하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을 이렇게 쭉 보니까 1층만 해도 한 90평 이상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2층, 그리고 또 지하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유치원이 휴교예요. 안 돼요.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린 건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어떠한 업종을 들어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도 되고요. 딱 갔는데 너무 좋아요. 도로가 있고요. 옆에 지장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역사하소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 김지영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이 동네 어느 정도 가격대는 거 건물 어느 정도인지 웬만큼 아시잖아요. 예? 10억이요? 예? 여기 그 큰 새로 지은 그 건물 그 50평 그거 하나도 얼마였죠? 상가? 지금 7억 달래요. 그거 하나도. 그쵸? 예? 7억이 아니죠. 지금 7억 넘죠. 그럼 그 25평짜리 하나가 25평짜리 하나가 7억이에요. 지금. 예? 25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야, 괜찮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하면 이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데 다가올 미래 우리가 후대도 살려야 되겠고 미래를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제대로 언약을 잡고 결단하자. 믿음 앞에. 역사와 돈은 경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고 우리는 뭐를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언약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미래를 두고요. 앞으로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후대도 없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느냐? 다른 거 하지 마. 언약 잡아.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대표적으로 시대적으로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근원적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그러면 내 때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두 가지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318명의 가병이 정말로 그 아브라함 집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녀 이삭 아시잖아요.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의 축복과 르고봇의 축복을 받았다. 야곱 아시잖아요. 그 손주. 야곱이 어떠한 복을 받았죠? 예? 당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 주변의 나라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었더라. 요셉 아시죠? 한 나라를 움직이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이걸 가지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면 치유가 돼야 돼요. 무슨 치유가 되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치유돼야 되냐? 일단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어떻게 깨트리냐? 나는 다른 거 없다. 언약 잡는다.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류 목사님이 요새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절대 망대를 세워놓으면 이 망대가 뭐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방향만 딱 맞추면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선 나의 모든 여정을 움직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언약 잡고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정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정표를 향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도전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우리 전 성도가요.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자녀 속에,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을 누리는 귀한 교회요 증인들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요 증인들로 세워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